김민철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우리 찬양 부탁드립니다. 생뚱맞죠? 크리스마스 전에. 그런데 보통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면 게스트가 나오잖아요. 게스트가 왜 나오죠? 게스트에 아이돌이 나왔다. 왜 나오죠? 앨범이 하나 나와서, 그죠? 누가 나왔다 보죠? 책이 나왔다. 그래서 책 홍보하러 나왔다. 농담이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었어요. 왜냐면 지난주 중에 찬양을 드리는데 성탄 관련된 찬양이었어요. 아기 예수 나셨다. 그런데 방금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탄절 왜 기뻐하죠?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죠? 아기 예수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누가 주인공이다? 네? 예수님.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세상에서는요? 산타. 그죠? 산타한테 밀렸죠. 그럼 마음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아프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자,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의 그 기운을 받아서 전교 1등하면 엄마 아빠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주셨는데 뭘 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들을 우리 선배들도 많이 알고 우리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도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조선이라는 땅에 보이는 거예요. 보통 한국 교회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알게 됐느냐, 예수님을 알게 됐느냐를 설명한 책, 그게 한국 교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사는 많이 배우죠. 지금 기말고사도 다 쳤을 거고, 그죠? 기말고사 치는데 한국사 나오는데 막 일제 침략기 나오고 막 이러면 막 이러면 헷갈리고 고종이 언제적 사람인지 헷갈리고,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통의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게 우리 옛날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선교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아니면 어떤 이제 식민지 같은데 가보면은 이렇게 보통 들어죠. 선교사님이 입국을 해요. 근데 어떻게 입국을 하느냐? 군대와 같이 입국을 해요. 때로는. 아니면 선교사님이 어쩌다 입국을 했어. 입국을 했는데 막 전파하다 보면 식인종한테 잡히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보면 어쩌다 순교를 하세요. 막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순교했더니 그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화가 났어. 어딜 감히 우리 국민을 죽여 하면서 누가 와요? 식민지 정벌을 해버려요. 식민지 정벌을 막 하고 난 다음에 강제로 개종을 시켜요. 그런 나라들이 유럽에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에 엄청 많아요. 보통의 선교들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강제로 개종을 시켜요. 야, 너네 다 믿어.
안 믿어? 세례를 안 받으면 넌 죽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 그런 나라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번역되고 그러다 보면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은 잘못됐지만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 걸 알고 교회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그런 형태가 많이들 있었는데 우리나라는요 반대예요. 되게 반대예요. 이거 오늘 보면서 이 포인트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막 전파를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어요. 뭘 해보지도 못했어. 실패. 그랬는데 내리면서 어라 성경이 하나 떨어졌네. 그 성경을 누가 주워간다? 조선인이 하나 주워가요. 그러고는 그걸 읽어요. 읽었더니 믿어져요. 믿어져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선교사가 오지도 않았어.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와요. 이거를 한번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 그 오신 선교사님을 보통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는 한국을 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와서 선교를 막 하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와이프가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임신한 상태에서 영국에서 중국까지를 막 오셨는데 오는 기간이 우리 지금 같은 경우 배 타고 영국에서 중국까지 얼마 걸릴까요? 한 2주, 3주 걸리겠죠? 그죠? 뭐 천천히 와도 근데 이때는 2, 3개월씩 걸렸어요. 빨리 와도. 그럼 막 이분도 4개월 반만에 왔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적응도 해야 되고 풍토병도 막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내가 아파요. 임신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요양할 곳을 찾아보고자 좀 이제 돌아다녔대요. 아 이제 집에 좀 쉬고 계셔라. 그럼 내가 그 좀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아 이쪽이면 좋겠다 해서 그 여행이 한 3개월 걸렸어요. 이게 우리처럼 아 차 타고 갔다 올게 반나절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말 타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괜찮은 요양 장소 구해서 집에 오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근데 집에 왔더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분이 너무 상심을 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상심을 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나 선교사 안 하겠다 이랬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 하려고 중국어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어, 영어 통역관이 있으니까 상하이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통역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조선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만나봐라 해서 추천에 의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때 당시가 병인박해라는 게 있어요. 병인박해 뭔지 아는 사람? 듣긴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듣긴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좋다. 또 병인박해 고3 아, 그 와가지고 죽이는 거. 와가지고 죽이는 거. 프랑스가 와가지고 때리고 죽이는 거. 다 죽이는 거. 맞아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거의 시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보다 먼저 들어온 서양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라고 말하니까 좀 웃긴데 천주교가 왔는데 천주교인들이 많이 커지니까 조정에서 이 천주교도들을 다 죽여버려요. 몇 명을 죽였을까요? 11명. 11명. 제자입니까? 8,000명을 죽였어요. 8,000명을 절두산이라고 서울에 가면 있는데요. 그 절두산이라는 뜻이 목이 떨어져 나갔다. 그 8,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이면요 피가 바다가 돼서 막 흘러내려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은 토마스 선교사 입장에서는 와, 저 겁나는 곳이네. 저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들었을까요? 우린 역사를 조금 아니까 그래도 조선 땅에 예수님을 전하러 가야 되겠지. 쉽게 그랬을 거라고 주인공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최근에 그 이집트에서 IS가 그 해변가에 한 10몇 명의 사람들한테 빨간색 수영복을 입고 목을 친 사건이 있었어요. 왜? 알라를 믿지 않으니까. 너네가 기독교를 믿는데? 그러면 다 잘라. 이렇게 했어요. 8,000명 아니고 10몇 명.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이슬람 IS 보고 뭐라고 느껴요? 위험하네. 저기 가면 안 되겠네. 아닙니까? 가려고 하겠어요? 누가 간다 그러면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IS보다 훨씬 더 큰 테러 집단 같은 나라가 조선이에요.
목을 날렸잖아요. 8,000명.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 난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방금 전까지 나 선교사 안 할래. 나 그냥 먹고 살래. 이랬던 분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 조선에 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 기도 편지. 어떻게 썼느냐? 아주 잔인하고 사약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게 보고 잘한 거예요. 뭐냐면 영국 교회는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선교를 보내면서 식민지 정벌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간 게 아니라 교회는 순수했어요.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평균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지에서 있는 사역 기간이 몇 년이냐면요, 3년이에요. 3년이라는 뜻이요. 3년 지나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나님한테 내 할 거를 다 했다 하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거기서 순교하신 거예요. 말라리아 걸리고 흰토병 걸리고 식인종한테 잡아먹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거를 영국 교회가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국가가 가지 말라는데 저 가가지고 저 죽고 말이야. 저 우리나라 세금 아깝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영국 교회는 더 기도하고 더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기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고 미국 상선인데 중국에서 갔다가 이제 저기가 이제 평양 근처, 평양 쪽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웬 외국 배가 보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군이 불화살을 쏜 거예요. 네. 불화살을 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강가니까 빨리 무트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트로 막 나오니까 저 이제 해변가에 수군들이 있죠. 수군들이 올라오는 외국인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가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딱 봤는데 좀 뭔가 다른 거야. 다른 이제 상선에 탔던 사람들은 살려달라 뭐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막 영어를 뭐 어떻게 평가해 한 번도 안 해본 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한국말로 야수 믿으시오, 성경 읽으시오 이 두 마디를 배워간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탁 준 거예요, 박충권한테. 그래서 박충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증언이 이분인데 좀 나이 들었을 텐데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상한 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는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그 책을 받으라 했다. 그를 죽이기는 했으나 그 책을 받지 아니할 수 없어 받아왔다. 그죠? 이 박충건이라는 분이 뭐 수십 명을 죽였겠죠. 그날 뭐 군사니까 뭐 이렇게 살인이 아니라 이제 군인으로서 어떻게 임무는 다 했는데 돌아와서 집에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이 사람 얘기가. 딴 사람은 막 두려움에 떨고 눈빛이 막 흔들리고 이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자기한테 성경책을 줬잖아요. 그 책 내가 받아왔잖아. 읽어봐야죠.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분이 어떻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좀 들었는데 그걸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1899년에 안주교의 영수가 되어서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하노버 교회예요. 하노버 교회에 이 목사님의 아들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PK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자녀인 거지. 목사님 자녀인데 갔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 하노버 교회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화날 것 같아요. 네? 화날 것 같죠. 그죠? 어디 알도 많은데 가가지고 저렇게 죽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도 못하고 죽었어.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어.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 화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랬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못 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정말 비도 그렇게 세우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한반도 지도처럼 새겨진 곳에다가 계속 기도를 했다.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다음에 순교한 뒤에 148년이 되던 해가 2014년이에요. 최근이죠. 2014년에 이 하노버 교회가 한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 목사님은 유재현 목사님이라고요. 이분도 이 내용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품은 민족의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섬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들어볼만 하죠, 그죠? 자, 책 얼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물론 박충권한테도 줬지만 물론 책을 한 권만 가져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평양에 오기 전까지 몇몇 포구에 들으면서 좀 책을 좀 전달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책을 주워온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예요.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주었는데 죽고 났는데 저쪽 편에서 막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책은 받았는데 좀 며칠 지나니까 저기서 다 죽였대. 그 외국인들 다 죽였대. 그러니까 이 책을 갖고 있는 얘 입장에서는 약간 부렁삐라 같은 느낌을 받은 거야. 겁이 났겠죠. 물론 펼쳐봐도 한문이니까 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거를 공무원한테 그 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삐라 주면 어떻게 한다? 구청에 신고한다. 이분도 철저한 이제 아이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걸 누가 받았냐면 박영식이라는 그 공무원이 받았어요. 공무원이 딱 받았는데 딱 펼쳐봤는데 책이 품질이 좋아. 책이 종이가 반들반들하고 우리 그 당시에 뭐 한지 막 이런데 좀 해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최고 메이드 인 차이나 종이야. 그래가지고 이 종이를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벽지로 다 찢어가지고 벽지를 도배를 합니다. 박영식이 자기 집으로 도배를 싹 하니까 너무 좋잖아. 그리고 한문이 막 적혀 있으니까 왠지 괜찮잖아. 이렇게 패턴 같고 그랬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이 공무원이 나중에 좀 이제 노름으로 좀 망해가지고 이 집을 내놔요. 수십 년 후에 내놨는데 이 집을 누가 샀느냐? 공교롭게 그 책을 갖다 바친 최치량이가 그 상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운영하려고 집을 사요. 그래갖고 여관을 지었어요. 여관을 지어서 자기도 이 책이 그 책인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여관을 하다 보면 여기는 좀 뭔가 글씨가 많이 적혀 있는, 딴 데는 그냥 뭐 신문지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 뭐 대충 한지 같은 거 했지만 이 집은 글씨가 많은 거야. 그러면 스위트룸, 그죠? 그 당시에 스위트룸,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평양 지역에 선교 여행으로 온 마페 선교사가 여기 좀 괜찮은 숙소 없냐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이 여관을 왔어요. 어디에 묵었을까요? 스위트룸, 그죠? 이 마페 선교사가 딱 가가지고 피곤한데 자야지 하면서 자고 딱 천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막 말씀이 뭐지? 자세히 보니까 이거 성경이야. 그래서 주인장을 불렀겠죠. 주인장, 이거 뭡니까? 했더니 몰라요.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집이 박영식 집이라는 걸 알고 최치량이가 그걸 깨닫고 알아요. 내가 그 책 받아온 거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페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이 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최치량을 전도로 했고, 전도한 최치량이 이제 사진에 보면 나오죠. 왼쪽에 최치량, 그리고 한석진 목사가 이제 마페 선교사랑 같이 와가지고 이 집을 보고 너무 기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여관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이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가 후에 장대영 교회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영 교회는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다? 그럼 실패다? 아니다. 우리의 생각은 실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권의 책을 박충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또한 최치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최치량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한 권의 성경이 결국에는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1907 그 대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 초단이 되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은 좀 짧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할 게 많아가지고. 자, 존 로스 선교사님은 좀 만주 쪽에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만주 쪽에서 한국에 들어오진 않고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여기가 고려문, 그러니까 여권 이제 심사하는 이미그레이션 같은 곳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했는데 성경을 번역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백홍준이라는 분이 와서 청년이 와가지고 믿고 이제 이런 이제 성경을 간단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백홍준이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한경도 지역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저기 보이세요? 그 한국어 교과서를 이제 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가르쳐 줬는데 사투리로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웬니 걸어왔나? 팔리 오리 걸어왔음매.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전해서 그걸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 번역본으로 한번 성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홍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4명의 사람이 한국인이 세례를 받습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하고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를 주셨고요. 그 선교 편지를 또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4명 이제 세례 준 것 치고는 좀 과대 포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세계 교회를 향해 열려 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어가 있는 곳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이겠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 세계 선교사 보내는 나라 2위입니다. 정말 실제로 세계 교회를 향해 열려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백공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순교까지 하시게 됐고요. 요 분은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만주에서 만들었어. 번역했어.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 갖고 와야 되죠.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와요? 아까 그 고려문 이미그레이션 통과했을까요? 못했겠죠. 왜냐면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서상륜이라는 상인을 만들어요. 이 상인이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막 정식적인 무역도 했겠지만 밀매가 전문이야. 밀수가 전문이라 가지고 이분이 이제 열병이 나서 그걸 고쳐줬더니 예수님 믿겠다 해가지고 막 이제 상황들을 돌아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의 고민이 성경책이 있는데 한국에 갖고 오지 못하는 거야. 이거 내 전문인데 싶어가지고 이 성경책 400권을 받아옵니다.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400권을 다 찢어요. 다 찢어가지고 새끼를 꼬아요. 성경책을. 새끼를 꼬아가지고 지게처럼 만들어요. 400권을 전부 다 집에 지게를 한 200개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갖고 온 거예요. 밀수. 그래서 성경책을 지게로 만들어서 한국에 갖고 와서 다시 풀어요. 풀었더니 뭐가 됐다? 성경이 됐다. 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한국에 들어온 성경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뭐 그냥 우리 전단지 뿌리시 이렇게 야수 믿으시오 하면서 막 줘요? 아니죠. 그때는 뒤에 설명할 번서라는 이제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소래계열도 이제 만들으셨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에 진심이셨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 중에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들어왔어요? 아직 외국 선교사 우리 한국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왜 조선에는 이 교회가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 하면서 이분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분은 이제 마가복음도 이제 또 번역도 하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요. 미국인들이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죠. 이런 얘기를 막 한 여러 차례 썼어요. 2차례 이상 기고가 되어서 그 내용이 신문사에 실려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미국 선교부에. 그래서 이 편지를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의 편지라는 말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 책을, 그 선교 기고된 그 신문 기사를 읽은 사람이 누구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국에 가려다가 이 내용을 보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누구냐면 가우츠 목사라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조미수호 그 조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상 조약을 한 다음에 미국에 이제 우리도 이제 사절단을 파견하자 해가지고 그 견미단이 가요. 견미단이 가서 기차에 딱 앉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타고 갔어요. 저 모양 그 가쓰고 흰 도포에 하면서 지금 이렇게 길어가지고 기차라는 곳에 딱 타서 철마차가 잘 달리네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저 신기한 저거 뭐냐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저 가우치 목사님이 말을 걸어봤더니 조선에서 온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신문도 봤잖아요. 그래서 가우치 목사님이 이거 내 뜻이다. 빨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뜻을 해서 막 선교사들을 막 추천하고 다니셨대요. 헌금도 막 하시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펜젤러 목사님을 또 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존 헤런 선교사도 이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같이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됐을 때 이제 마침 이제 한국에는 갑신정변이 터져요. 갑신정변 뭔지 아는 사람? 뭐 이제 헷갈린다 그죠? 병인양, 갑신정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분이 중간 기점지로 다 일본에 모여요. 일본에 모여서 아까 그 이수정의 편지 있잖아요. 그 이수정을 만나요.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아까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한국 성경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4,000권을 갖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이제 그 제물포에 상륙해서 첫 기도를 이렇게 드리시고, 그리고 언더우드랑 아펜젤러 얘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존 헤런 5장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언더우드는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도 만드시고 좋은 분이세요, 그죠? 그래도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고종이랑 절친이에요. 왜? 고종이 힘이 있는 왕이었어요? 힘이 없는 왕이었어요? 막 여러 러시아, 일본, 막 우리 미스터 천사인 본 사람, 예, 어른들은 다 봤죠. 거기 보면은 열강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힘없는 고종, 커피만 즐겨 드시던 그분이 정말 외국인들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이제 언더우드가 착한 사람인 걸 알고 엄청나게 친했대요. 그래서 이 고족의 힘을 빌어서 이제 언더우드도 많이 이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원두 학당,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교육자였어요. 교육자. 그래서 이제 교육하는 것들을 좀 하셔가지고 배제학당을 설립하셨어요. 배제학당 설립했는데, 그 설립해서 이제 배출한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김소월 시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그리고 이제 리더십들, 크리스찬 기독교 리더십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첫 의회를 했을 때 의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거 알아요? 의회 회의를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처음에 대통령 되셨을 때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면서 바쳤대요.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배 타고 어디 가시다가 이제 우리 성경 번역 회의 가시다가 좌초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순교하셨고요. 존 헤런 선교사님은 이제 의사셨어요. 그래서 의사셨는데 제중원의 제2대 원장이 되셔가지고, 이분은 막 의사로 그냥 오는 환자만 고치신 게 아니라 막 어디 전염병 막 이렇게 있다 하면 허준처럼 막 직접 가셔가지고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고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셨냐, 이제 또 이질에 걸려서 1890년에 순교를 하십니다.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기 시작해요. 순교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잖아요. 어찌 저 서양 것을 우리 땅에 놓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종을 찾아갔대요. 고종을 찾아가서 한국 사람도 섬기지 않은 곳에 외국인들이 와서 섬기다가 다 돌아가셨는데 이걸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해서 양화진에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145명의 선교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교사 자녀들 3세 이하의 아이들의 묘역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3세 이하 어린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이로 왔다가 풍토병 걸리고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로 저기 토마스 선교사의 와이프처럼 오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한국에 그 당시에 뭐 정화시설이 있었게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게요. 길거리 돌아다니면 길거리에 사람똥인지 동물똥인지 모르는 그런 똥바닥이었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그나마 좀 좋았을 거 아니에요. 뭐 산업혁명 일어나고 막 이런 데니까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참 적응 못해서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요분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인데 요분도 내용을 넘기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 책에 나옵니다. 대구성교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쳐넣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그 그러니까 성경책을 그 서상륜이 갖고 왔잖아요. 이거를 전국에 펼치는 역할을 한 게 권서예요. 권서라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조직이 돼가지고 이게 성서 공회에 이제 등록된 약간 이제 좀 조직이에요. 근데 성경을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성경을 전했는데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돈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 당시에는요, 책 한 권의 값이요, 웬만한 지금 외제차 승용차 같은 한 대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있다? 대단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천민들이나 서민들한테 이 책이라는 것의 존재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 지나다니면서 한 개씩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필요한데 또 벽지 바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야 돼요. 파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쌀이랑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은 직접 같이 일을 해줘요. 일을 하고 노가다 해가지고 노가다 있는 돈 못해가지고 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글을 몰라요. 그러면 한글을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글 다 가르쳐주고 책을 팔아요. 그래서 송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5년간 307명의 신자를 얻었는데 그 중에 70%는 권서들의 사역의 결과였다. 권서는 선교사들의 전위부대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이 권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됐다. 아까 그랬죠. 성경이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조선의 권서들에 의해 개척된 것을 보게 된다. 후커 선교도 그러니까 권서들은 학교와 서당, 병원, 시장,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 아편소굴, 산중의 절간, 감옥, 그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나중에 알겠지만 정말 세계 선교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노예 섬 같은 데는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직접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들어가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런 일들을 이미 권서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승려까지도 배정시켜요. 얼마나 끈질겼으면. 그렇게 해서 권서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쌀과 성경 바꾸고 전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권서들은 이동하고 성경 팔고 돌아와서 이제 회의하고 다시 또 저녁에 다시 집회 나고. 왜? 성경책 팔았는데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경 가르쳐야죠, 저녁에. 그런 일들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은 그냥 전인 사역자였어요. 하루 내도록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녀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김성호 권사 같은 경우도 37주 동안 4,688명을 전도하셨고요. 여성 권사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요분들 알고 싶은데 이분은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못할 핑계 많죠. 아, 중간고사 했고요, 기말고사 했고요. 그런데 이분은 눈이 안 보여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전도 못하니까 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다 외웠어요. 번역된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저기 길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유교국가 어르신이 길 물어보겠다는데 예 앉으세요. 접촉 성공.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뭐 니어가를 막 끌고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지 아니 알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전해요. 전하고 이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 저 바쁜데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이분이 보이질 않으니까 들어줘야 돼. 그래서 2-3시간씩 들어줘요. 그러면 자, 이 책을 받게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진짜 유명인이세요. 유명인이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유튜브에 나오셨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해서 이 권서들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들 전했어요. 아까 왔던 막 4,000권 들고 왔고 막 뭐 400권 들고 다 들어왔던 것들이 이렇게 권서들을 통해서 다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심심하면 뭐예요? 읽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 읽어요?
성경책 읽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성경책 많이 읽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한 권이면 그 마을 동네 다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다 돌아가서 읽었는데 그러면은 나루토에서 이렇게 빨래하다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데 왜 살았는데? 하면 이제 막 얘기하면 근데 그거 아이가? 이건 것 같은데 저거 아이가? 이런 얘기를 서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 동네에 성경 마스터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안 계셨는데 성경 마스터들이 생겨. 거기 가서 물어보면 다 알더라. 그러면서 전국에 성경 붐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내가 성경 좀 안다고 얘기했더니 오만 거 다 물어보는데 좀 더 공부해갖고 와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성경 사경회가 열리면 가서 공부를 해와야 되겠다. 언제? 농한기가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농한기가 언제죠? 겨울. 지금 같은 겨울. 겨울에 어디 좋은 용한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특강 들으러 가는 거야. 소위 말해서 여기 대명동에서 수학학원을 하는데 수학학원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 가가지고 강의 들으러 가는 거야. 왜? 좋은 것 우리 동네에 와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그게 어디다? 평양. 평양에서 부흥성회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렇게 1907년에 대부흥성회가 왔는데 이때 전라도 무안 목포 이런 데서 애를 얻고 쌀을 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나는 사실 이런 데 자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욕을 했다. 나도 누구 옷을 훔쳤다.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면서 평양이 엄청난 도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 아까 얘기했던 그 토마스 성경책. 그래서 이렇게 돼서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 그 평양 부흥에 일본인 이제 목사도 와가지고 조선은 자유가 없지만 정말 그 신앙의 독립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사편배에 일어나서 요 부분은 이제 요게 서울인데 서울에 신궁이 있었는 거 아시나요? 여기 이제 그 신궁을 또 지어가지고 이제 신사천배 시켰죠. 그걸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하셨고 요 부분도 책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챕터만 하고 그래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게 다 교회예요. 80년대는요 그 옥상에 올라가 보면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였대요. 그래서 큰 부흥이 우리나라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1973년도에 했었는데 11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1974년도에도 청년 집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게 여의도예요. 여의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10만 선교사를 보내겠다 선언을 하시죠. 이게 여의도예요. 저 끝에 보이는 게 한강이고요. 여기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때가 우리나라에 여권이 없었을 때입니다. 여권이 일반인들한테 안 줬을 때예요. 근데 10만 명 어떻게 보내요? 88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래서 88올림픽 때 모든 사람들이 여권 가질 수 있도록 여행 자유화를 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받으시고 그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가 완전 폐허가 됐던 나라를 지금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게 선민사상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선교에 대해서 남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고 최소한 한 민족 정도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정도는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그때 약속했던 10만 선교사의 그 서원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나라가 2030년까지인데 지금 좀 파악된 걸로 보면 한 7만 명 정도 보냈다는 얘기를 해요. 한 3만 명 남았는데 마지막 우리 지금 이제 한 5년 남았는데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